하나님 말씀 에스더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더 1장 5절에서 8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 은으로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하수에로의 또 다른 면입니다. 이렇게 귀족들과 방백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이제 오늘날로 치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잔치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날이 다음에는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왕이 방백과 신복을 위해 베풀었던 180일간의 잔치가 끝난 것을 가리키고 이제 또 왕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180일간의 잔치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죠. 180일간의 잔치는 중요한 신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회의적 성격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여기 잔치는 서민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았던 순수한 유흥적 성격이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대소 신료들 이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왕궁 후원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왕궁은 요새화된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중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 해당하는 공간의 넓이는 약 6,600평방미터 정도였죠. 따라서 이 정도의 넓이의 후원뜰은 대단히 많은 시민들을 위한 잔치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6절에 나와 있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또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간 땅에 진설하고 여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은 이런 휘장은 잔치 장소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따가운 햇살을 막으려는 목적 때문에 설치되었죠. 180일간의 잔치가 초봄에 시작됐다고 가정할 경우 시민들을 위한 7일간의 잔치는 늦여름으로서 여전히 햇살이 따가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려한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그늘로도 사용했다는 거죠. 또 백색, 청색은 페르시아 왕들이 특별히 선호하던 제왕색입니다. 여기 휘장은 이제 헬라어 카르파소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명천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색 가는 배줄로 메고는 상당히 긴 휘장을 땅에까지 늘어뜨리고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죠. 대리석 기둥, 뜰 중간에 위치했던 궁전 옆에 별도로 세워진 기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대리석은 석회석과 그것의 변성암인 대리석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수산이 이제 폐허를 탐사했던 고고학자들은 페르시아 왕궁 기둥들이 검푸른 석회석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여기 대리석은 차라리 석회석으로 번역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편 이 기둥은 그 꼭대기에 한 사람이 좋게 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굵었다고 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인데, 여기 걸상은 편히 기대 앉을 수 있었던 의자입니다. 이 의자의 골조는 그리스 등에서 가져온 귀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그 표면은 금과 은으로 덮여졌습니다. 하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 이 하반석은 이 가짜로 만든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에메랄드처럼 생긴 녹색 돌, 즉 공작석 혹은 사문암을 가리키는 듯하고, 백석은 대리석으로 번역된 단어이고, 음모석은 진주 같은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주족의 껍질 혹은 진주 비슷한 강태과 불규칙한 균열이 있는 진주암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은 방패 같은 무늬가 있는 검은 돌을 뜻할 것입니다. 이렇게 검소하지만 화려한 돌들로 이제 잔치의 어떤 분위기를 돋구는 거죠. 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한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이 금잔은 유대 랍비들의 구약성경인 주석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금잔은 금처럼 비싼 수정으로 된 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정 지을 만한 단서 희박한데,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잔은 결국 그리스 군대에게 약탈되었다고 하죠. 잔의 식양이 각각 다르고 잔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디자인되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무늬나 모양 등이 서로 달랐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재력을 여실히 이제 증명해 줄 문구입니다. 왕의 풍부한 대로 한이 없다. 이 문자적으로 왕의 손처럼 풍부한 이란 뜻으로 왕의 능력과 풍부를 가시하기 위한 아주 많은 양을 가리키죠. 여기 어주는 이제 나라의 포도주인데, 추측컨대 왕이 자신이 마시기 위해 저장해 놓은 그러한 귀한 술들을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왕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8절에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이 규모가 있어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 본절을 해석하는데 다소 난해함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규모에 따른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 억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규모는 어떠한 엄격한 법령으로서가 아니라 바사 왕의 일시적인 명령으로 이해하고, 그 명령의 내용이 바로 각자의 자유재량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해석이 보다 원만해집니다. 즉 잔치석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많이 마시도록 강요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뜻도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편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는 큰 술잔에 술을 가득 채운 뒤 단숨에 들이키는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술손님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술자리에 일어설 수 없었으며, 그 손님은 술잔에 술을 다시 가득 채운 뒤 단숨에 마시는 시도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술을 강요하는 문화였죠. 그런 문화였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술을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잔치였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잔치였죠. 그래서 그늘막도 치고 분위기도 화려하고 술도 마음껏 먹게 해서 이제 7일 동안의 서민들을 위한 잔치를 벌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정치 색깔이 드러납니다. 정치 색깔이. 그래서 위정자들, 지도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의 마음도 사는 그런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다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도 이렇게 이제 서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근간이 되고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대 왕들도 그렇죠. 우리가 애민정신, 민본정신이 다 뭐죠? 백성이 주인이 되고 백성이 근본이 되는 그런 정신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바로 애민정신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 잔치에도 우리가 헌신하고 동참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정신, 즉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세상을 섬겨나갈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실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만드셔서 아버지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수에로 왕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귀족들만, 아버지 잘 먹고 잘 사는 세력들만 아버지 하나님 선정을 베푼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도 아버지 선정을 베풀어서 주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을 실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